샬롬, 큐티하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유혹과 미혹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고하였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에도 우리는 늘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테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왜곡하고 질서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핍박과 유혹에 맞서는 교회를 흔드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니까 일상을 포기해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면서 말만 많이 하는 불평꾼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많은 부담이 있었고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이죠. 바울 자신이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들였듯이 일을 해서 자신의 양식을 얻을 것을 당부합니다. 만약 이들이 게으른 생활을 멈추지 않는다면 징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벌하듯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타이르듯 징계할 것을 당부합니다.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치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성도의 도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규모 있는 삶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공동체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100마디 말로 하는 진리보다 하나의 삶으로 감동을 주는 그 진리의 말씀이 훨씬 와닿을 때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된 우리들도 바울처럼 더욱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일상을 모두 접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선물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무절제하게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실한 삶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